찰나와 영겁, 과거의 긴 회랑을 걸어보라. 헤아릴 수 없이 찬란했던 제국과 왕국의 회랑도 걸어보라. 거기서 미래 또한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변화에서 일탈하지 않는 것들이 과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고 또 미래에도 나타날 것이다. 지난 40년 동안 혹은 영겁의 세월 동안 우리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든 이와 같다. 거기서 다른 무엇을 더 볼 수 있겠는가? 차라 투스트리라는 이렇게 말했다. 에서 니체는 이렇게 썼다. 모든 것은 무한히 되풀이된다. 이것이 바로 영겁회귀다. 니체는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를 지나 미래로, 즉 한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보았던 근대인들의 직선적 시간관을 비판했다. 이러한 근대적 관점에서는 현재보다는 미래를 더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사람들은 현재의 삶이 두렵고 힘들지만 미래에는 어려움이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면서 미래에 더 많은 기대를 간다. 하지만 니체는 삶이란 영원히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니체의 허무주의이다. 그러나 그 허무주의에서는 지금의 삶에 대한 긍정도 엿볼 수 있다. 삶은 영원히 되풀이된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로 우리는 현재를 더 충실히 살아야 한다. 니체가 말한 초인이란 바로 그런 정신적 자유를 얻은 사람을 말한다. 현재 삶에 대한 조건 없는 긍정과 충실함이 영겁회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다른 방법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라. 그녀와 동침할 수 있는 방법을 묻지 말고 그녀와의 동침하려는 이 욕구를 멈추는 방법을 물어라. 그를 제거하는 방법을 묻지 말고 그의 종말을 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물어라. 우리 아이를 잃지 않는 방법을 묻지 말고 그런 두려움을 떨치는 방법을 물어라. 기도에는 종교적인 의미가 들어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살면서 희망하고 바라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조용히 도움을 요청한다. 불운이 사라지기를 원하고 또 다른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 스포츠 게임을 보는 동안에도 우리는 특정 결과를 바라며 관람한다. 특별한 형식이 갖추어지지 않지만 이건 역시 기도이다. 이 모든 순간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준다. 우리는 사적으로 늘 아주 강렬한 무엇인가를 갈망하며 신의 힘으로 우리의 삶에 마법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운이 사라지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태도와 힘을 바란다면 어떻게 될까?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안에 이미 갖춰진 힘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기도한다면 어떨까? 아마도 우리의 기도는 벌써 응답받았을 것이다. 미련이 남지 않은 삶. 우리는 곧 죽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아직 삶의 진정성이 없고 평정을 얻지 못했으며 외부 사건이 우리를 해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다. 또 다른 이에게 자비롭지도 못하며 지혜와 올바른 행동이 동일하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 아우렐리우스는 생애 후반부에 명상록을 집필하면서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 우리는 곧 죽을 것이다. 라는 그의 말은 자신의 필멸을 스스럼 없이 고백한 것이다. 이 구절에는 그가 느낀 두려움이 가감없이 드러나 있다. 죽음을 똑바로 응시했던 그는 자신이 본 것이 썩 유쾌하지 않았다.
실제 많은 것을 성취하였음에도 죽음 앞에서 그의 감정은 고통과 불쾌로 혼란을 겪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과 더 나은 선택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에게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다. 당신에게는 지금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을까? 지금 죽는다고 해도 당신은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우리의 삶은 끝까지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 죽더라도 미련이 남지 않을 인생을 사는 것 또한 가능하다. 현자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인간의 품성을 가리키는 완벽한 표식이다. 광분하지 않고 무기력하지 않으며 어떤 위선도 없이 모든 하루를 너의 주어진 마지막 순간처럼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다. 스토아 철학은 삶이 완벽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현자 혹은 깨달은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철학자의 염원이었지만 현실적이지는 않았다. 그것은 결코 다가갈 수 없는 플라톤의 이데아나 다름이 없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이상에 좀 더 다가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시도하는 것만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 수 있을까? 스토아가 구현하고자 했던 완전함을 이룩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을 단련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신의 왕국은 우리 내면에 있으며 스토아 철학은 그곳을 가리키는 나침반이다. 아우렐리우스의 말을 빌리면 잠깐이라도 본 자, 영원을 본 자이다. 싹을 틔우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첫 번째 훈련은 자네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야. 잠시 동안 자신을 위해 철학을 하게. 마치 농사를 짓는 듯한 태도를 가져야 해. 계절에 맞춰 묻어둔 씨앗이 조금씩 자라 완전한 과실이 되는 것처럼 말이네. 줄기가 돋기 전에 흙을 파헤친다면 결코 열매가 익을 수 없다네. 자네는 그와 같이 자란 유실수이어야 한다네. 빨리 결실을 보려 하면 자칫 겨울이 자네를 죽일 수 있다네. 이 책을 읽은 후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다. 좋은 말들이야. 받아들이겠어. 이제부터 나는 스토아 학파야.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철학에 동의했다고 해서 그 뿌리가 내면에 완전히 자리 잡는 것은 아니다.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 어마어마한 양의 책을 구입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앞마당을 가꾸는 사람과 같다. 철학이란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마련할 때처럼 순수하고 자족적인 행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스토아 철학의 씨앗도 발아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도 그와 같이 훈련한다면 삶의 혹독한 시련이 닥치더라도 강건할 수 있다. 너 자신을 알라. 죽음이 숨막히게 짓눌려 올 때 대단히 잘 살았다고 알려지는 것조차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죽나니.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력과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자기 인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름 모를 무명인이 자신에 관한 사소한 사실까지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인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살아간다.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 기둥에 적힌 고대 그리스의 격언, 너 자신을 알라를 무시한 죄의 말이다. 종종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행위가 나쁜 짓이었다는 것을 수년이 지난 후 깨닫는다. 그런 깨달음이 오는 날
드물게나마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내게 소중한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당장 스스로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자. 너무 늦기 전에 자신의 마음과 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다. 나는 누구인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가오는 것. 알렉산드로 대왕도 그의 노세지기도 죽음의 신을 피할 수 없었다. 그들은 모두 우주의 창조적 이성에게 회수되었거나 원자들 사이로 흩어졌다. 셰익스피어는 햄릿에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언급하며 죽음의 냉혹함을 이렇게 묘사했다. 카이사르 황제도 죽어 흙이 되면 사람막이 구멍에 땀이 내니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저 흙덩이 겨울을 쫓는 난로의 구멍을 때우나니 우리는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끝을 맞이한다. 죽음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인간의 이야기는 모두 동일한 결말을 품고 있다. 이 사실을 역설적으로 우리가 죽음이 아닌 삶에 몰입해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 준다. 존재의 하찮음. 우주의 규모에 견주어 내가 가진 몫이 얼마나 하찮은지 생각하라. 시간의 무한함에 견주어 너에게 부여된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생각하라. 운명의 오묘함에 견주어 너의 역할이 얼마나 극미한지 생각하라. 우주를 구성하는 원자의 총량에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는 몇 퍼센트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까? 45억 년이 된 지구의 나이에 견주어 우리가 살아간다는 시간은 얼마나 짧을까? 한 번쯤은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을 큰 규모와 비교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일 뿐이며 수많은 일 중에 나에게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일 뿐이다. 자만심이 느껴질 때면 규모에 빗대어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자. 단지 그것만이 해야 할 일이다.